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마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의 동기를 물어본다면 그 동기는 하나로 귀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각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의 동기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때로는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재물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바로 행복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이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그 소유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인생의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오경에 빗대어서 신약의 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신약의 오경인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 설교의 공통적인 주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모든 사람이 바라고 기대했던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소개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고훈을 비롯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천국은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천국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시편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행복은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조건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나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이 가지지 못한 많은 물질이나 재화를 가지게 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구하는 행복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행복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것은 조건이 바뀌거나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그 행복 그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주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무조건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없어도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다시 발견하고 그 행복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린 사람은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강렬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다고 했을 때 단순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추구해 나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드리라는 것은 단번에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로 추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한다는 것을 결핍으로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은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드리는 것은 닫혀 있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중적인 명령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점차 더 강조해 가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을 구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시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행복을 구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나의 이기적 동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간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기도의 사기 법칙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습니다. 기도의 사기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고 성경에서 입증된 법칙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거쳐서 확인된 기도의 법칙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이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까?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져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긴장감이 풀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교회에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어떠한 장애도 없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들을 비겁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행복을 구하는 우리 영광가족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뱀을 달라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기에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있겠냐는 의문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문사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이나 뱀을 주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는 뜻을 여기서는 담고 있습니다. 가장 완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대접하지 않는 것처럼 비록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을 식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해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이나 뱀은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결코 해로운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떡은 평평하게 구운 것으로 그 모양이 돌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떡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을 나타냅니다. 돌은 인간에게 때때로는 무익하고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비록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걸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대접하는 자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러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AD 20년경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방인으로부터 자신이 외다리로 서 있는 동안, 즉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주면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랍비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답변하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전부다.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당신도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방인이 감격해서 그는 유대인의 제자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비아스라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고, 에픽테라스라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마라.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말고,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과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지금까지 애매모호했던 참다운 섬김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고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은 어렵고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고귀하고 고상한 윤리와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단순한 삶의 원리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서 바로 섬기는 삶을 사셨고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다운 신자나 참다운 제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한 인생은 바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손익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공짜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거둬받은 그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증거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릴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도리고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삶의 가장 큰 교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동안 우리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천국 잔치가 우리 영광교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해 왔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2023년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천국을 영원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은 즉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2024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